오늘도 블레싱 기도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사람께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하심이 함께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 목소리 상태나 지금 이 코가 좀 막혀 있어서 여러분 또 이렇게 맹맹한 소리를 듣게 해드려서 너무나 죄송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연약한 모습 속에서도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들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또 함께 중보해 주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의 시간 위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떨 때는 저희 교회에 찾아오고자 하는 손님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교회까지 오는 여러 가지 교통수단들을 설명드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타국에서 선교사로 있다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미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오신 분들이나 미국에서 살다가 한국에 오셔서 저희 교회로 한번 방문하고 싶으시다고 하는 분들에게는 저희 교회로 오는 많은 이야기들, 방법들을 소개해 줍니다. 지하철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택시를 탈 수도 있고 버스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 도보를 이용하여서 걸어서 오는 길도 소개해 드릴 경우가 있습니다. 먼 곳에서 저희 교회까지 오는 다양한 길들과 또한 여러 가지 교통수단들이 있다는 것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 또 어떤 교통수단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짧은 시간에, 아니면 얼마나 긴 시간에, 아니면 얼마나 편하게, 조금은 힘들고 어렵게 오느냐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산에 가시면 가끔씩 좋은 장면들, 또 함께 교제하시는 사진들을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저도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데요. 조만간에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또 등산을 함께하는 일들을 또 꿈꾸어 보게 됩니다. 산을 오를 때도 많은 분들이 얘기하십니다. 다양한 길이 있다.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산행의 강도와 또한 자기가 그 산행을 어느 수준에서 하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어떤 코스를 정하느냐가 그 등산이 좀 쉬면서 누리면서 자연을 보면서 걸어갈 수도 있고, 어떤 누군가에게는 그 코스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앞만 보고 가는 것조차도 힘들어서 숨이 턱턱 차오는 길을 걸어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냐면, 수없이 많은 선택의 길이 있고 그 선택의 길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결국 그 여정 속에서 우리의 삶의 질,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길 끝에 무언가가 있는가에 따라서 그 선택하는 길을 통하여서 굉장히 중요한 결과가 초래된다는 사실들을 생각해 본다면, 매 순간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수없이 많은 선택의 길들 속에서 여러분 지혜로운 선택은 무엇일지를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매일 성경을 통하여서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3월과 4월호를 통하여서 출애굽기의 말씀을 묵상하였다면 이제 출애굽기의 말씀이 끝나진 않았습니다. 잠깐 멈추어 서고 5월과 6월에는 이제 잠언서를 함께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잠언은 우리도 알고 있듯이 시의 형식으로는 시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생에게 지혜를 주기 위하여서 어떤 이야기가 전체적으로 한 맥락으로 한 스토리로 전개되진 않지만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어떤 것이 지혜자의 삶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아주 귀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서는요, 때때로 사람들의 생각을 자극하고 경고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적나라하게 도전하고 깨닫게 해줍니다. 그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지혜를 얻도록 하기 위한 것이 잠언서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5월은 또한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오는 주일날 우리는 다 함께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우리 어린이 주일 연합 예배를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번 5월과 6월을 통하여서 한 가족 공동체가 잠언이라는 말씀을 한 절 한 절 묵상하고 나누면서 더 풍성하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시는 그 지혜들을 찾아가는 한 달이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들도 하여 보게 됩니다.
또한 성경은 끊임없이 지혜를 가르쳐 주겠다고 말씀하면서, 그렇다면 그 지혜가 무엇인가?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그 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이 지혜인가를 또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잠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1절에서는 이것은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잠언서의 저자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든 내용을 다 잠언, 솔로몬이 썼는지는 많은 신학자들의 분분한 의견들이 있지만, 지혜와 관계되었을 때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솔로몬이기 때문에, 또한 솔로몬이 많은 부분들의 내용들을 감당하였기 때문에 오늘 잠언 1장 1절에서 이미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이 잠언에 대한 근거를,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잠언서를 쓰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두고 있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로 잠언 가운데 우리는 잠언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 잠언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훈계, 여기서 이 지혜라는 것은 과연 그럼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지혜는 어떠한 지식의 양이 많은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생각을 깊게만 하는 사람을 지혜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혜는요, 몇몇 높은 지위에 있거나 리더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가면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까지 오는 교통수단과 여러 가지 길을 선택할 수 있듯이, 등산을 함에 있어서 어떠한 길을 걸어갈 것인지를 선택해야 하듯이 수없이 많은 선택의 상황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잘 사는지 못 사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끊임없는 지혜의 필요성을 느끼고, 아니면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는 것에는 밑바탕에 깔려있는 전제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혜가 그럼 과연 무엇인가를 한 번 더 생각해 볼 때에, 지혜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아야 하는 모든 구체적인 것들이 정해져 있는 것을 지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세상에서도요, 그렇게 모든 결정사항들이 이미 결정되어서 우리에게 설명되고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 말씀이 조금 설명이 어려운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속에 오늘 내가 점심 메뉴로 무엇을 먹어야 할지, 오늘 내가 어디를 가야 하는데 그 가야 하는 것에 있어서 교통수단을 무엇으로 결정할지를 적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하는지, 내가 어떤 회사를 가야 하는지,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하고 어떤 친구들을 사귀어야 할지에 대한 결정들은 우리의 인생에 매우 중요한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어떤 직업을 가지라, 어떤 회사를 가라,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하는 그 구체적인 대상까지 알려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더 작은 영역에 있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유튜브 동영상을 보여주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게임 시간은 어느 정도를 허락해야 되고 어느 정도를 허락하지 말아야 되는지, 무슨 게임을 하게 해주고 무슨 게임을 하게 해주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 다양한 결정들에 대한 모든 내용들이 성경에 쓰여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선택하고 고민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뭐 하면 되죠? 거기에 써져 있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쉬울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게 다 자세하게 성경에다 써 놓았더라면 저 개인을 위한 성경만으로도요 66권이 아니라 수백 권, 수천 권이 돼야지만 제가 매일매일의 삶을 그 결정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구체적인 것까지 알려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잠언서와 같은 말씀들, 성경의 66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나라의 지혜를 갖게 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삶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잠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그 참된 지혜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방향들, 우리의 삶의 우리의 삶에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의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할 수 있도록 그 지혜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의 방향을 깨닫게 되는 지혜를 갖고 있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지만 그 선택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고 예수님을 향한 그 여정을 걸어가는 길들을 선택하는 지혜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때때로 훈계라는 방법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훈계라고 표현하고 있는 무사르라는 단어는요, 어떠한 뼈아픈 지적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과 힘겨움을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때때로 하나님은 그 어려움과 힘겨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뼈아픈 교훈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훈계는요, 실수를 통하여서 배우게 되는 것, 때때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들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뼈아프게 배우게 되는 그런 교훈들의 모든 것들을 훈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내 마음에 아픈 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알려주는 누군가가 있습니까? 말씀을 묵상할 때 내 양심과 내 마음과 심령을 심하게 찔리게 하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순간들을 여러분은 만나셨을 것입니다. 그런 순간순간들마다 여러분, 하나님이 훈계를 통하여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지혜자로 삼고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잠언은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과 삶의 결이 예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는 지혜를 줌과 동시에 그 지혜가 우리 안에 쌓여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훈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경험하고 반복되는 것, 때때로 잘못된 선택을 통하여서 이렇게 선택하면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구나 하는 것들을 학습하는 것들을 이런 훈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로 인하여서 무엇을 갖게 하십니까?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명철이라는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 통찰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것들을 결정할 때 누군가는 A와 B, 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만을 생각한다면 이 통찰과 명철이 있는 사람은 더 다양한 방법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명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해야 하는가 하지 말아야 하는가, 옳은가 그른가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의 것이 불가능하다면 차선의 것은 무엇인지까지 고민합니다. 그 차선의 것이 안 됐을 때 그 다음에는 어떤 길들이 하나님의 길을 가기 위하여 필요한 것인지를 자세히 보기 때문에 통찰과 명철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들과 길들을 찾아내어서 삶을 더 창조적이게 하나님의 뜻과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잠언서를 우리에게 왜 주셨습니까? 이 잠언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고 또 서로 나눔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누구를 향할 수 있도록요? 하나님을 향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향할 수 있는 마음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심과 동시에 그 지혜들을 위하여서 때때로 고난과 어려움, 실수와 실패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우리에게 훈계를 주시고 그걸 통하여 깨닫게 하심과 동시에 명철함들, 통찰력을 주셔서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갈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시는 것이 잠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정의와 공평과 정직을 지혜롭게 실행하도록 훈계를 받게 하는 것이 잠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롭게, 슬기롭게,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무엇을 갖게 합니까? 분별력을 갖게 하는 것이 잠언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어수룩한 사람을 슬기롭게 하여 주며 젊은이들에게 지식과 분별력을 갖게 하여 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언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지혜롭게 한다는 것. 그 다음에 4절에 슬기롭게 한다는 것. 결국 지혜와 슬기로운 사람으로서 무엇을 갖게 합니까? 분별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 잠언이라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한다는 하스겔, 슬기롭게 한다는 오르마, 그 다음에 분별력을 갖고 있다는 이 메집마라는 이 단어들이 거의 비슷한 맥락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결국 지혜롭게 슬기롭게 분별하는 것은 앞에서 말한 명철과 조금은 차이가 있는데, 명철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어떠한 것을 선택할 때 다양한 방법을 볼 수 있는 길이라면, 지혜롭고 슬기로워서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은 이것을 선택하였을 때 과연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인지를 내다보는 것이 이 분별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별력을 갖고 있을 우리들은요, 어떠한 일들에 대해서 극단적인 두려움 속에 빠지지 않게 하고, 또한 너무나 안일한 마음으로 그 일을 대함으로 인하여서 겪을 수 있는 실패로부터 우리를 건져주는 것이 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분별력을 갖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좀 말씀이 둥구름 잡는 것처럼 추상적인 단어로밖에 들릴 수 없는 부분들은 좀 양해해 주십시오. 하지만 이 잠언서는요, 서두는 지혜, 훈계, 명철, 지혜롭게, 슬기롭게, 분별력 있는 추상적인 단어로 가득하지만 앞으로 한 절 한 절 여러분이 묵상하게 가시면서 여러분의 삶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현실의 문제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지혜를 갖고 판단하는 그 기준들과 원리들을 우리에게 하나하나 깨닫게 하여 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먼저 왜 잠언서를 우리가 묵상하고 읽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훈계를 받기 위함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통찰력을 갖고 이 시대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선택하는 길만을 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제3의 길을 걸어가는 그 놀라운 봄의 능력. 세상 사람들이 넓은 길을 다 가려고 할 때에 누구도 가려고 하지 않는 좁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힘. 세상 사람들에게는 최선만이 좋은 거라고 얘기하지만 오히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제시하시는 그 차선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최선일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해 갈 수 있는 그 눈. 여러분, 그것은요, 자세히 볼 수 있는 사람만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커피를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커피를 마실 때에 어떤 분들은 쓰다, 달다라고만 느낍니다. 근데 정말로 그것을 자세하게 오감과 모든 것을 갖고 느끼는 분들은 정말로요, 꽃향기를 맡고요, 거기서 느껴지는 그 풍부한 향과 무엇보다도 그 바디감이라 그래서 그 커피가 갖고 있는 질감까지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통찰은 그런 것과 같은 것입니다. 어떠한 사물을 볼 때도 사물이 갖고 있는 많은 다양한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것. 어떠한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한 길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뻗쳐져 있는 세부적인 많은 길들을 봄으로 인하여서 통찰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다양한 선택의 기회가 있고 다양한 각도에서 문제가 막혔을 때 문제를 피해갈 수 있는, 돌아갈 수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해석해낼 수 있는 다양한 시선과 여러분 각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통찰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위해서 내가 차선을 선택했을 때 그것이 우리의 삶에 가져다 줄 수 있는 결과를 예측해 볼 수 있는, 그래서 지혜롭게 슬기롭게 분별하는 그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그 비결이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잠언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잠언이
어떠한 목적을 위하여 쓰여졌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이 잠언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넓혀가야 할 지경이 있다는 것을 또한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4절에서 어수룩한 사람과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하고 있습니까? 젊은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수룩한 사람들과 이 젊은이들은요, 어떠한 맥락에서 또한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경험이 부족하여서 잘 속고 사람들 속에서 옳고 그름을 제대로 분별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흐름대로 따라서 여러 사람들, 주변 사람들의 말에 따라서 마음의 방향이 쉽게 움직여서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어수룩한 사람을 또한 때때로는 젊은이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을 경험을 통하여서 배워야 한다면 그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해 볼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어수룩함과 젊은이들, 즉 무언가의 경험이 부족한 자들이 정말로 이 시대를 살아갈 지혜와 특별히 슬기롭게 무언가를 분별해낼 수 있는 것들은 그들이 경험을 통하여 다 배울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잠언의 기자는 이 잠언서를 통하여서 너희들의 삶의 그 영역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영역들을 경험을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서 배워가고 알아감으로 인하여서 또한 거기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훈계해 주시는 그 환경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통찰과 분별력을 키워갈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잠언을 더 깊이 묵상함으로 인하여서 나는 모든 것을 다 깨닫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내 삶의 영역 속에서 또 내가 배워가야 할 부분들을 배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잠언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아이들이 잠언을 묵상함으로 인하여서 세상이 얼마나 끊임없이 변화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변화의 속도도 굉장히 더 빨라졌고 변화의 다양성도 너무나 다양해서 무언가를 하나 배운다는 것 자체가 이제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졌습니다. 편리해지고 있는데 삶의 모든 것들은 더 복잡해지고 있고 정보량은요 더 많아짐으로 인하여서 삶의 피로도는 더 깊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한 사람의 인생을 향하여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말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각자가 그 자기가 만나고 있는 삶의 환경 속에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또한 어떤 것이 지혜로운 것인지를 본인이 알고 있어야 자기도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선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해주는 잠언을 묵상케 하심으로 인하여서 삶의 원리를 배워가고 여러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지혜롭게 선택하고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자녀들로 키워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옛날만 하더라도 삶의 문화가 너무나 단순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시대는요, 우리가 살았던, 우리가 경험했던 시대와 너무나 다른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고요. 그 원칙대로 살다가 오히려 삶이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 위에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기존의 형태를 계속 고집하면 더 큰 위기를 마련할 것이다. 코로나 속에서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대응하고 변화해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또 다른 길로 갈 수 있다라고 많은 사회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욱 이런 변화 무쌍한 이런 시대 속에서 왜 잠언을 묵상하고 잠언을 공부해야 할까요?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변하고 세상은 변할 수 있지만 변하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의 통치와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의 이 세계는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삶의 하나님 나라의 원리, 변하지 않는 그 질서들을 알고 그 질서 안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다면 여러분 무엇보다도 세상은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 삶, 세상은 요동친다 할지라도 요동치지 않는 하늘 백성의 삶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잠언을 통하여서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5절에 지혜 있는 사람은 이 가르침을 듣고 학식을 더할 것이요 명철한 사람은 지혜를 더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똑똑하고 지혜가 있어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다라고 거기에서 멈출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 잠언을 통해서 끊임없이 배우고 더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명철, 통찰이 있는 지혜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잠언을 통하여서 또 그 지경들을 더 배워가야 할 사람들의 누구도 제외될 사람이 없음을 오늘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사람의 말과 그 심오한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 순간들을 만나게 될 때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지혜들을 발견해가는 순간들 속에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원리들을 또한 찾아가는 은혜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잠언이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잠언을 통하여서 근본적으로 그렇다면 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8절 7절 말씀에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앞에서 말씀드렸던 지혜와 훈계와 통찰과 지혜롭게 슬기롭게 분별하는 그 모든 것들이 정말로 제대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정말로 우리를 살리고 이 세상 속에서도 변하지 않고 지켜야 할 진리로 우리에게 자리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이냐면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배워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경험되어지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우리의 삶의 목적의 결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할 수만 있다면 그 향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요 지혜롭고 통찰력 있고 분별력 있는 것들로 우리를 세워가는 지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5월 한 달 동안 잠언을 좀 깊이 묵상해보는 한 달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가 무엇인지, 그런데 그 지혜의 가장 기본의 시작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갖고 지혜와 지식을 쌓아본다고 한들 여러분 그것은 곧 무너지는 성과 같습니다. 모래 위에 쌓은 집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토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 위에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와 분별과 명철과 통찰을 배워가고 잠언을 통하여서 쌓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은 어떠한 비바람이 치던 창수가 오던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5월 한 달 동안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방향이 예수님을 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결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그 지혜로 가득한 이 5월 한 달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하여서 시작되어지는 매일 성경, 내일부터 시작되죠. 5월 매일 성경을 통하여서 이제 가족들이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여러분 모이셔서 말씀을 묵상하고 잠언을 나눠보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직장과 사업도와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길 원하시는 그 지혜를 때때로는 날카로운 훈계들을 서로 받을 수 있는 그 순간들을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 명철, 통찰력과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지혜자들이 되시는 이 5월 한 달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의 삶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무언가를 경험하는 것 이전에 먼저 이 지혜의 모든 것들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잊지 마십시오. 예수 중심, 말씀 중심, 그리고 교회 중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시 집중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집중 속에서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지혜가 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경험되어지는 실패와 고통과 아픔을 통하여서 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지는 그 통찰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이 선택하는 것과 똑같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의 영광된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길을 찾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분별력을 갖고 이 선택이 하나님 나라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 결정이 하나님의 뜻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생각해내는 그런 지혜자들로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선택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높이는 삶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거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에 있는 그 지혜자의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